오늘은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강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두 개의 뉴스가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었는데요. 이런 첫 번째 뉴스는 이것이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 연구 생산 가능.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시겠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액체 연료라는 게 있고요, 고체 연료가 있는데요.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싸대요. 일회용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여기 기사에 과학자들이 기쁨의 소리를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대한민국은 고체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샘플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도 당연히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달까지 화성까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꽤 괜찮은,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인데요, 그 같은 기술을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이제 비슷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게 되었는데 이게 딱 한 발 차이입니다. 발사체를 중심으로 그 맨 꼭대기 탄두에 인공위성이 있게 되어지면 그게 우주 연구가 되고요, 그곳에 핵폭탄이 있으면 저게 핵미사일이 됩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북한이 참 가끔씩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막 가슴 졸이시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얼마 전 1년 전쯤에 그 미사일 협약 쪽에서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탄두를 2톤 이상으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허용이 안 됐던 거였죠. 그 2톤이 있다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해주는데, 이제 우리는 원하는 곳에 그 미사일을 날리는데 2톤짜리가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기본 콘크리트 11m랑 그냥 모래밭 8m는 가볍게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이래요. 김정은은 그러면 지하 100m, 아니 짧게는 60m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같은 미사일 6대를 오차 범위 1.5m 이내로 동시에 거기에 똑같이 넣을 수가 있답니다. 100m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북한도 남한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이야기를 뉴스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집에 물이 들어와서 힘드신 시절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중국의 홍수 피해가 14조 원, 이재민 4천만 명 육박, 지금도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서 그 이후로 한 댐을 가리켰었습니다. 큰 댐이었는데 산사댐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의 말은 홍수를 방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상류와 하류에 지금 홍수가 넘쳐 흐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홍수 피해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비상벨이 울리듯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 앞에서 이렇게 했던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친구가 모른다 그래요. 이거 펭귄이 얼어 죽은 그 모습이야라고 얘기하는데, 펭귄이 얼어 죽나요? 펭귄이 얼어 죽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지금 펭귄이 500마리가 동사 엄청 춥다고
남미에서도 영하 20도, 추워야 할 땅에서는 엄청 덥고 더워야 할 땅에서는 엄청 춥고 비가 와도 너무 오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과서에나 보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 뉴스상에 접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졌대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비상벨 계속 울리고 이상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늘과 땅, 이 귀한 바다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폐기물, 사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공장,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제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왔던 그것은 오늘의 본문인 우리 같이 한 번만 이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까 전에 시작되었던 바깥 땅이 아닌 제 안의 땅을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거주해야 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금을 원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금을 가지기를 원했을 때 인간이 욕심을 최대치로 버려서 지구상의 금을 다 가졌어요.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합니다. 이 안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수 있을 정도의 넓이도 됩니다. 그 우주에서 보면은 좁쌀만한 그 인간 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은 꽤가 아니고 아주 넓기도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제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지금 수확하고 있나? 하나님으로 먹고 배부르고 있나? 스스로 삼가하고 있는가? 미혹되지는 않았는가? 다른 신, 우상들에게 절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위험은 없는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진짜 이건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했는데 제 안에 요새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새는 좋은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나쁜 생각들,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방해하는 요소가 요새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만하면 그 요소에서 도둑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탈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셔도 누리지를 못하는 제 안에 저 요새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이거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폭파시켜야 한다는 거 사실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런 데 쓰여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1.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청종하면. 근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능력.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집약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물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많죠. 근데 그냥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아까 전에 했던 폭발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가 저의 중심사항이 되었고, 지난번 설교 때 저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예배, 성례, 교육, 전도, 교제. 제 안에, 이 땅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가,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교육과 전도와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보혈이 정말 내 안에 능력이 있는가? 아까 전에 제가 요새처럼 하고 있다는 쉬운 말로 이런 거겠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습관처럼 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기에는 그 짜잘한, 근데 그 굉장히 그 소심해 보이는 그 녀석이 언제부턴가 요새화가 됐고 산성이 됐고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역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 안에서 폭발하는, 그것부터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정말 압도되어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나는 영광을 체험해 봤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안 바뀌는 습관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복음이 정말 살리는 약이라면 내 안에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혹시 나는 살지 않고 그냥 그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보혈의 능력, 그 어떤 죄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내 안에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가? 그리고서는 그것 가운데에서 집약시킨 것들 중에 그것들이 아까 전에 있는 교회의 그 표지 중에 그게 이 네 가지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능력의 통로로 저는 설교, 기도, 간증, 찬양, 그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양을 합니다. 성례, 보이는 설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연합되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우리는 간증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전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나아가서 외칩니다.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은 서로가
방금 전에 나왔던 설교, 기도, 간증, 찬양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입술입니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때로는 설교 시간에 기도, 간증, 찬양 가운데 정말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우리는 되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야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크게 이 네 가지 중에 설교, 간증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남아있는데 그 중에 기도, 찬양,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치면 저는 일단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역전시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근데 그 이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정말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참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나아가지 않았을 때 다윗이, 군인도 아니었던 다윗이 나아갈 때 하는 말, 너는 창과 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죠. 시편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한 가지 서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하는 서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찬양을 매일매일 하였습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였고, 미친 짓 할 다음에도 찬양하였고, 아들한테 배반당한다 해도 찬양하였고, 정말로 끔찍한 일, 즐거웠던 일, 기쁜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인생의 굴곡을 걷었든 자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죠. 그의 심령 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리고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지난번 말씀 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레위의 찬양단이 군대 앞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곳곳에서, 성경 속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기도, 간증, 찬양 중에 현재 우리의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기도와 찬양 중 두 개를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선택하시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찬양을 선택하기로 하고 혹은 기도를 선택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안에 먼저 썩은 뿌리와 제 안에 있는 그 요새들을 부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상하게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좀 많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하고 하루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진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람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습관도 바뀝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바뀝니다.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는 간단합니다. 한계치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5분밖에 기도 못하시는 분은 6분으로 늘리십시오. 1시간밖에 기도 못하시는 분은 1시간 반으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시계를 잠깐 벗어놓던 혹은 알람을 체크하던 시간에 생각 이상으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정말 이 아까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의 근원들이 살아 숨쉬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뜬금없이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보니까 벌써 2더군요. 1이 나왔다는 얘기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1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1은 원작이 있었습니다. 강철비, 남과 북의 그런 나중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물론 지금은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신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볼 때마다 진짜 고개를 끄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앉으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들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정말 쉽게 설교를 해주셨을 것이다.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정병,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을지를 얘기할 때 그 모델링이 된 게 그 로마 군인들의 복식이었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악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저도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게 뭘까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쉽게. 하나는 발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터지는 탄두 부분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체 부분이 잘 발달돼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탄두가 없어. 그럼 소용이 하나도 없죠. 지구를 거의 한 바퀴를 돌았지만 떨어지는 곳에서 폭발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폭발은 하지만 발사체가 없다면 뭘 못하겠죠. 이 이야기를 섞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2가지를 갖고 있다고 이제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방과 있는 장소에서 영적인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사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설교, 기도, 간증, 찬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합니다. 그 어떤 것일지 모르어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될 탄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혈의 능력이 진짜 이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인도에서 이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인종도 낯선 정말 그 낯선 이상한 나라에서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멀리서 인도하고는 상관없는 그 먼 나라에서 기도를 하실 때 진짜 눈앞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 먼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가 막힌 영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이 3가지 진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합니까? 정말로 내 안에 정말로 안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누구에게가 정말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정말로 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능력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사하십시오.
육지에서 발사하시고 바다에서도 발사하시고 공중에서도 발사하시고,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떨어져야 되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외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혹시 여러분의 발목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방해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배부르신지요? 이거 배부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이 내지 않고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정말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사역, 찬양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 명에 한 명씩, 비록 마스크는 쓴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진짜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정말 내 안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시작,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잘못된 습관과 버릇뿐만 아니라 정말 고질적인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멈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당신을 치료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강철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로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내 안에 안 좋은 요새,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이 시간 강철비로 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진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그 풍성함을 방해하는 그곳에 주의 치료의 능력에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철비가 내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 내 안에 멈춰 있는 땅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안에 귀한 은혜를 방해하는 이 나쁜 생각들과 죄악들과 잘못된 죄악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강철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적당한 눈물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되기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살아 숨쉬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은혜가 정말 쏟아져 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하나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하는 이 불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발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이 가운데 아직 해결받지 못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메마른 심령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피플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설교와 기도와 간증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김명주 목사님을 들어주옵시고 여기까지 강력케 하여 주옵시며 이 강단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먼 곳의 선교지까지 하나님 위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피플스 청년들 피플이 청년들 심령마다 하나님 이 말세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크신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위력 있는 기도, 위력 있는 간증, 위력 있는 찬양, 말씀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